네, 가톨릭 둘레 특강을 시청해 주시는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성고등학교에서 지도신부로 사목하고 있는 김홍주 베드로 신부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가톨릭 둘레 특강 세 번째 시간을 벌써 맞이했는데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시작 기도하고 그다음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도록 할까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사실은 오늘이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했던 특강 혹시 보시고 오신 분이 계신 반면에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것까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기승전결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번째 게 처음이라면 TV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먼저 보시고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금방 일단 나가셔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왕 TV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한 저의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저는 지금 서울대교구에서 2018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요. 이런 나름대로의 양력을 갖고 지금은 기름동에 있는 개성고등학교에서 지도신부로 사목을 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뭐 이 정도면 일단은 제 소개는 된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특강을 어떤 걸 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앞에 양력을 들었다시피 저는 가톨릭 학교 교육을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는 현장에서 특히나 현장과 병행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가톨릭 학교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취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특강이고 또 때로는 이렇게 피정과 같은 어떤 그런 컨셉도 여러분들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컨셉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톨릭 학교 교육만 얘기하는 것은 이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이 신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신자가 아니고 심지어 제가 지금 있는 그 개성고등학교는 90%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계속 세례식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견진성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얕거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없는 혹은 신앙의 뿌리가 얕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래도 좀 잘 할 수 있는 전문 분야 중에 하나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을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특히 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한 3년 동안 저희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좀 잡는 의미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맥락을 제가 그려드렸고요. 특히나 이 두 번째 시간은 가톨릭 교회 교리 중에서도 결국은 핵심인 이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생애, 이 구세사를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맥락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 이제 세 번째 가톨리시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왜 가톨릭 신자일까요? 가톨릭.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지만 사실 우리가 다 그리스도교인들이잖아요. 저희 성당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또 갈라진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뭐 동방 정교회 뭐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교인데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또 가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톨릭 정신은 무엇인지 이걸 맥락을 짚어드릴 텐데 또 이 맥락을 짚어드리는 과정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죠. 세워진 다음에 2000년 동안의 이 역사적 맥락을 좀 짚어가면 이 가톨릭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의 주제는 가톨리시즘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톨리시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진행에 앞서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를 몇 가지 좀 내드릴 텐데, 자,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갑니다. 자, 우리 가톨릭교회 지금 목자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몇 대 교황님이실까요? 혹시 정답을 아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속으로 셋 세겠습니다. 3, 2, 1. 정답은 266대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앞에 계셨다면 선물이라고 드릴 텐데 아쉽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된 사건, 그러니까 박해에서 벗어나서 종교로서 이제 그 로마라는 큰 나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3, 2, 1. 정답은 2번 밀라노 칙령 313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밀라노 관용령이라고도 하는 사건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보기 중 공의회의 연도가 틀린 것은? 공의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교회 현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교구장 주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을 이제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연도랑 그 공의 명칭이 틀린 것. 자, 3, 2, 1. 정답은 4번 칼케동 공의회. 연도가 틀렸죠? 451년이었습니다. 대단히 잘 맞히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특성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3, 2, 1. 정답은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미사 때 한 번쯤은 이렇게 버릇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혹시 다 맞히신 분 계신가요? 다 맞히신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더 격렬하게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톨릭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전적 정의도 있고 또 우리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 의미는 있지만,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그냥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담기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행복 아니면 가능성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큰 담론의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톨릭이라는 말도 그냥 단순히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다 가진 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데 왜 가톨릭 교회라고 부르고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제가 차근차근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톨릭이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히라버라고 하죠. 그리스어 형용사인 카톨리코스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이 카톨리코스는 그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about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타와 전체 홀을 의미하는 이 홀로스가 결합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은 바로 이제 초세기 교부 중에 한 분인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성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콜로세움으로 압송되면서 내 뼈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체의 어떤 그 가루가 되겠다. 그런 표현하신 그 성인이 있으시잖아요. 그 성인께서 먼저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가톨릭 교회가 있다라고 성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잘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였죠.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는 정말 이 모든 이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복음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봉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일부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글씨체로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는 중에 마테오, 세리였던 마테오를 이제 날 따라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를 나누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보도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두가 정말 모두를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공동체를 이루려 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톨릭이라는 정신에 가장 잘 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정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던 그런, 특히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함께 하셨죠.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어요. 가톨릭 사회교리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결국 거기로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차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그 정신이 바로 가톨릭교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반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 다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제가 아까 9장을 봉독해드렸죠? 그 한 장 전인 8장을 보면 백인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나중에 그 역사서라든지 그런 거 살펴보시면 백인대장이 엄청나게 높은 직분을 가진 이는 아닙니다. 천인대장 정도 돼야 그때부터 귀족 취급을 받을 수가 있었고, 백인대장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미 그 우리가 말하는 평민보다는 임금 한 10배 정도 더 넘게 받았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지금으로 말하면 중산층 정도는 됐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인대장의 청을 들어줍니다. 또 백인대장의 어떤 마음도 굉장히 선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이 아프다고 사실은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를 가진 이 정도 백인대장급이 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백인대장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이죠. 그 백인대장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후에 여러분들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영성체 모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있죠. 주님, 제 안에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게 왜 이걸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백인대장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감탄하세요. 믿음의 모범인 것인 마냥 정말 감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뒤에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음만 있다면 뭐 부유하던 부유하지 않던 예수님의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당신께로 초대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면모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게 한 사람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 권력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도 단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신이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 어떻게 돌아왔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CC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그 약어입니다. 851항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므로써 구원되기를 바라신다. 구원은 진리 안에 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길 바라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차별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아니면 상대방을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가톨릭 정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신은 이제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313년에 밀라노 관용년, 그 당시 왜 밀라노에서 관용령을 내렸냐면 황실이 밀라노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영토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로마의 영토를 이제 그 통치하기 위해서 황실이 밀라노에 있었어요. 참고로 그 밀라노의 황실에서 수사학 교사를 하던 분이 누구였죠? 그게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의 공의회를 거칩니다.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25년도와 381년도 이 두 번의 공의회를 거쳐서 교회의 네 가지 정식을 세팅을 하게 됩니다. 네 가지가 뭐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구,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게 라틴어로 우남, 쌍땀, 가톨릭함, 아포스톨릭함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 번째 가톨릭함, 이게 이제 보편적인이라는 말로 바로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이 되는 겁니다. 네, 가톨릭이라는 이 말의 유래, 보편성에 대한 유래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이 도나투스파는 누구냐면 이제 이 교회가 박해를 당했던 시기 때 배교를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교를 했던 성직자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도나투스파가 저 배교했던 사람들이 직전하는 성사는 무효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유명한 성사의 인효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것들을 반박하면서 성사의 사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나투스파는 결국 나중에 단죄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도나투스파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보편성을 성인께서는 언급하셨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인들과 죄인들을 똑같이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이어야 하며, 도나투스파는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성인께서는 주장합니다. 참고로 뭐 초대 그리스도교 주요 이단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영지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르키온, 뭐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초대 공의회는 이런 이단들을 또 반박하고 단죄하기 위한 공의회로서의 성격이 컸는데, 그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이 네 가지 성격, 특히나 이 세 번째 가톨릭 이 보편적인이라는 의미가 점점 더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는 세 번의 좀 마음 아픈 분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방교회와 필리오계 논쟁을 통해서 1054년에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됐죠. 그 성령이 어떻게 발출이 되는지,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였는데 이 가톨릭 이제 서방교회 같은 경우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동서방교회가 이때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517년 이 마르틴 루터라는 그때 당시 아주 열심히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사 신부였던 이 마르틴 루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교황청이 고해성사를 위해 그 전대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전대사를 남발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전대사를 남발했어요. 참고로 면죄부란 말은 잘못된 겁니다. 아시죠? 그 전대사를 남발했고 여러 가지 부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그라는 성당 문에 이제 95개의 좀 반박문을 이제 써서 붙이게 되죠. 때마침 그때 당시가 딱 독일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구텐베르그 활자 있잖아요. 그게 1450년경에 그 금속 활자가 발명이 돼요. 그리고 인쇄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놨던 그게 어떻게 되죠? 유럽 전역에 그 발전된 인쇄술로 인해서 정말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저항교회 운동,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이제 루터, 찌빙글리, 칼뱅 등을 통해서 이제 쫙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교회도 쇄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트렌티 공의회의 어떤 기간이 이제 기간에 돌입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역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분열은 1534년에 일어났던 그 분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헨리 8세라는 왕이 자기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캐서린이라고 자기 형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 왕실의 시녀였던 엠볼린이라는 여인과 이제 눈을 맞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캐서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인을 무효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황님께 그 클레멘스 7세 교황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니까 그 교황님이 반대를 하죠. 그러면 반대.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끼리 그리스도교 할게. 그렇게 되면서 또 분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그리스도교가 3번의 분열이 있었거든요. 마음 아픈 일이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3번의 분열 중에서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두 번째인 이 종교개혁 때문이었습니다. 1517년에 이제 그 95개조 방방본이 부착이 되고 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가톨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분위기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조적으로 이제 저항교회 운동을 하던 신자가 아닌 그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교회 표시를 소유하지 않은 그리스도교의 명칭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이때 의도적으로 더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이 가톨릭이라는 그 용어를 말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톨릭 신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 너무나 유명한 사진 아시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장면인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가톨릭 교회 글에서 81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이며 우리는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고백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이 특성들 하나하나를 실현하도록 촉구하신다. 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믿을 교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다시 이런 질문 드렸었죠? 가톨릭이 뭐지? 왜 우리는 그리스도교인데 가톨릭 교회라고 부를까?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가톨리시즘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톨리시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가톨릭 대사전이라고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간했던 거 아세요? 예, 한국 가톨릭 교리서 대사전이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방대한 분량의 사전인데 거기에 가톨리시즘이 정의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되고 세상 끝까지 존속토록 정해진 역사적 현실로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믿음, 전례, 도덕. 이 믿음, 전례, 도덕 이 3가지랍니다. 이 정의를 3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톨릭 교회의 믿음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다 담겨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 어떤 그런 우리 믿음의 본질들 있죠.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까지 거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전례. 우리 가톨릭 교회 전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이 4개의 헌장, 9개의 규령, 그 다음에 3개의 선언이거든요. 4개의 헌장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헌장이 전례 헌장입니다. 근데 전례 헌장에 전례가 뭐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냐면 우리 믿음의 원천이라고 해요. 원천. 아드 폰테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폰드 우리가 연못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원천은 바로 전례인데요. 결국 전례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죠? 전례 중심 결국 성사입니다. 성사. 이 신앙의 원천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성사 생활을 통해서 이 전례에 참여하게 되고 이 전례는 우리 신앙의 원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교회의 도덕 뭡니까? 결국은 구약에서는 10계명이었고요. 이 10계명이 그다음에 사실 구약에서는 613개 정도 율법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2계명을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이라고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3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정신으로 쭉 계속해서 아주 단순화가 됐긴 했지만 물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게 바로 사회교리로 구체화가 됐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 사회교리 안에 그 정신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사실은 이 세 가지 세부 정의들은 사실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보면 총 4부예요, 4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신경이 나옵니다. 우리 믿을 교리 있죠?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 때 읊었던 신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 그다음에 성사, 칠성사, 그다음에 십계명, 주님의 기도. 이 총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가톨릭 교회 교리예요. 근데 이 4가지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톨리시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이 믿음, 전례, 도덕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신경의 의미, 그다음에 그 성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교리, 이것들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훑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시간이 또 저희가 중반부를 달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씩 피곤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또 성가를 한 곡 좀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가톨리시즘이잖아요, 오늘 이 강의 주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의 그 어떤 의미가 담긴 성가를 제가 좀 골라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가톨릭 성가인데, 제 하나 되게 하셔서 가톨릭 우리 성가 39번이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제가 이 가톨릭 성가 39번이 하나되게 하소서는 여러분들도 참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의미 있는 노래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항상 뭐 이렇게 큰 전례 있을 때 마지막에 항상 파견 성가로 이 노래를 자주 불렀고요. 또 동기들과 뭐 이렇게 같이 성지순례 간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미사를 할 때 마지막은 항상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그 울컥이는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올라오면서 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갈라지는 분열의 연속이지만 정말 그럴수록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된 일치, 사실 일치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서로 이 양보도 해야 되고 상대방을 그 인정하기 싫은데도 인정해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국은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고 하나 되는 그 일치로 나아가게 되면 그 모습만으로 주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가톨릭 신자라는 것, 그 이야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제가 아까 믿음, 그다음에 전례, 그다음에 이 어떤 우리가 사회교리,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회 안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일단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좀 이 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에 대한 내용들까지 이제 말씀드리려면 제가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던 것들과 좀 그 중첩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면서 그래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된 이유는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게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 사랑이 담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가장 많이 담겼다? 그 결정적으로 담겼다? 바로 성경에 담겼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절정까지 가는 이 과정들은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신약 새로운 계약은 오래된 계약을 완성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완성은 누가 해주셨다? 바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바로 그게 완성될 수 있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담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은 탈출기자 중심이고 근데 그 영원하지 못한 구원이다. 근데 완전한 구원은 바로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그 내용들이 바로 복음에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성경 이야기는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특히 이 창세기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우리가 사실 원역사라고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12장부터 50장까지는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는 우리 역사적인 맥락으로 여기까지 온 이야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결국 핵심인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묵주기도 20단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지난 시간에 좀 못 짚어드렸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묵주기도의 지향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생애를 좀 묵상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믿는 거니 하면 그 묵주기도 20단을 외우시면 그 지향만 외우셔도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환희의 신비, 그다음에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있고 아시다시피 빛의 신비는 언제 만들어졌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구세사 곳곳에 하신 비었던 것들을 이제 채워 넣으신 거죠. 세례 받으심, 가나에서 첫 기정 행하심, 그다음에 하늘나라 선포하심, 그다음에 거룩하게 변모하심, 마지막으로 성체성사 세우심 이렇게 5가지를 곳곳에 비었던 부분들을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 20단을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세사의 어떤 의미가 바로 계시,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이 보이신 이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4개 헌장 중에 계시 헌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 헌장이 바로 이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헌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시의 목적,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의 맥락을 쭉 훑었을 때 첫 번째 단추가 바로 계시였잖아요. 근데 계시의 목적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이 계시 헌장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 향에 바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의 본질과 목적, 하느님께서는 당신 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주시려 하셨으며 이로써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드러내 보신 이유는 결국 구원 때문인데 그 구원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하느님의 이러한 사랑이 바로 담겨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계시 현장에 아예 나와 있어요. 예루니모 성인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가 삶 안에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지내면서 사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성경이 손이 가는 게 또 이렇게 쉽지가 않으시죠. 물론 매일 미사 정도 또 열심히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간혹가다 보시면 정말 통독이라든지 필사까지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비율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성경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 성경부터 우리의 신앙은 결국 정말 성숙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손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유튜브 채널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 2년 정도 열심히 했던 신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채널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만큼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합하면 한 45분 정도 되거든요. 이거 보시고 나면 성경의 맥락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좀 읽고자 하는 용기가 더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한 번씩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전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톨리시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네 가지 특성은 제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교회 중에 이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황님도 266대 교황님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부터? 바로 사도들부터. 12사도의 으뜸은 누구였죠? 바로 베드로였죠. 또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사도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어온 교회가 바로 이 가톨릭 교회다. 그 가톨릭 교회는 역사성을 띈 어떤 그 교회라고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전승과 교회 제도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인데, 그래서 두 가지 핵심에 어떤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교황이라는 딱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황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로마 교회 주교, 사도단의 대표, 바티칸의 국가 원수,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세계 가톨릭 교회의 영도자이자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대해 교도권, 사무권, 신품권을 가지는 분으로서 교회를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통치한다라고 가톨릭 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대 교황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 교회의 2000년의 역사성,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 동안 왔던 이 교회 맥락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좀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 시대가 있었죠. 예수님 시대는 바로 복음에 잘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바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의 시대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가 사도행전, 루카복음사가가 쓴 사도행전에 많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시대에 거쳐서 바로 이제 이 안에서 물론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313년에 이 가톨릭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정립이 되기 시작하고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4세기부터 8세기까지 교회 교부들과 또 여러 번의 세계 공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이단들은 단죄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5세기부터 10세기까지는 이제 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게르만 이동이 있고 뭐 이러면서 이 서구 열강 우리가 말하는 그 지중해의 패권들이 또 한 번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에 우선
이 동서방 교회가 분열되게 되고 또 이슬람 제국이 또 이제 득세하게 되면서 영향을 행사하고 그 안에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부침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교부들 그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그 아주 다양한 그 교부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 교회의 기틀을 또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교황이 로마가 아닌 프랑스에 거주했던 뭐 아비뇽 유배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또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이 안에서 굉장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이런 그 미술가들이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그 저작들을 남기고 또 정말 다양한 음악가들이 그리스도교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런 기반이 됐던 게 바로 24세기부터 16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르네상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계몽주의,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갈릴레아라든지 아니 뭐 이런 그 다양한 그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 중심의 어떤 사고들이 바로 이제 그 득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종교가 점점 치워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또 부패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쇄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강해지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16세기,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두 번의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죠. 첫 번째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양의 무료성이 주장이 되고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그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국 언어로 미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개혁이 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의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속화, 생명, 환경, 자본주의에 맞서서 세상 속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 안에서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의 가톨릭 역사의 아주 기본적인 맥락만 제가 짚어드렸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네 개의 교리는 바로 천주 존재, 그다음에 상선벌악, 그다음에 그 삼위일체, 그다음에 강생구속 이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천주 존재, 상선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 네 가지는 우리 그 가톨릭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왔던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강생구속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필리피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아름다운 찬가가 나오는데 이 바오로 사도가 했던 찬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강생 구속의 사건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생 구속은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성사 생활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칠성사,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혼인, 그다음 성품성사 중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대신 여러분들 삶에서 제일 중요한 성사에 대한 내용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성체성사의 의미 결국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떻게 됩니까? 배고플 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지 몸이 축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육체가 제대로 밥을 안 먹게 되면 축나듯이 우리 영혼도 제대로 성체를 모시지 않으면 축나게 됩니다. 그게 168시간 중에 딱 1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 이 영혼이라는 것은 토양과 같아서 이곳이 메마르면 쩍쩍 갈라진 가뭄등 땅과도 같이 돼서 그 위에 제대로 된 식물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죠. 그 열매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미사를 봉헌하고 그 안에 성체를 받아 모신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는 저도
예전에 분당에 있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손님 신부로 미사 가게 됐을 때 이렇게 고해소에 있으면 막 그 신자분들이 허겁지겁 모셔가지고 그냥 고해성사를 해추듯이 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고해성사는 5가지 단계가 있고 꼭 이게 되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성찰, 그다음에 통해, 정계, 고해, 보속인데요. 이게 3가지, 특히 성찰, 통해, 정계. 성찰은 뭐냐면 내 자신을 바라보고, 통해는 야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고 마음 아파하고, 정계는 뭐냐면 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 할지라고 다짐하는 건데, 이 3가지 과정이 최소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서 성당에 좀 일찍 도착하셔서 한 10분이라도 이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찰, 통해, 정계 시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라면 훨씬 풍요로워지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진짜 가톨릭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 성찰이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또 너무나 정신없기 때문에 그 삶의 정신없음에 바쁨에 매몰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최소한 우리 가톨릭 교회는 1년에 2번이라도 사순 때랑 대림이라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은 좋겠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너무 좋은 아름다운 틀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오면서 겪은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해치우지 마시고 그래도 적어도 이 단계에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 성찰, 통해, 정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구체적인 그 어떤 성사 생활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정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기도 생활은 우리 보통 뭐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뭐 길 가면서 하시는 화살 기도부터 시작해서 묵주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하는 뭐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될 수도 있고, 삼종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것은 삶의 곳곳에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특히 수도자분들이, 저희도 해야 되지만 특히 수도자분들은 성무일도를 통해서 이 시간을 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도 아침이나 저녁 그리고 3종 기도 중에 낮 기도 정도라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쁘게 살아가시는 그 와중에서도 정말 하느님을 의식할 수 있고 내 하루를 좀 더 깨끗하게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과 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방송을 제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글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전 매일매일 하고 제가 7년째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하고 있어요. 아침 새벽에 항상 방송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2분, 3분 정도라도 매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내가 의식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 들으셔도 되고 뭐 설거지할 때 옆으로 틀어놓으셔도 되고 또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애청자분들이 그래도 제법 된답니다. 근데 뭐 식사 전에 가족들끼리 들으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해요. 어쨌든 일상 안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책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생활성서사 뭐 우리 교회 출판사니까 어쨌든 그 팟캐스트 내용을 모아가지고 이런 책도 제가 사실 3년 전에 냈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짤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이라든지 출판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구입하셔서 또 길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읽으시면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톨릭 사회교류.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또 이 사회교류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래도 제가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사회교류의 중심은 그 4가지의 핵심 그 가치에 담겼거든요. 4가지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리는 뭐냐면요.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그 다음에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이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선은 우리 인간이라 하면 우리가 서로 함께 지켜야 될 그 진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바로 하느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느님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공동선에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에 3번째는 바로 연대성이죠. 보조성입니다. 보조성은 우리가 이제 이 국가에 대한 개념인 건데 되게 큰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작은 조직이나 단체, 특히 큰 국가가 작은 국가에게
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일반 단체들도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대성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바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찬미받으소서라는 그 회칙에서 공동의 집이라고 이 세상을 표현하셨고, 우리가 그 공동의 집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이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의 생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결국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하셨던 그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드러나는 가톨리시즘인데요. 가톨리시즘을 다시 한번 정의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계시되고 세상 끝까지 존속토록 정해진 역사적 현실로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믿음, 전례, 도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톨리시즘의 핵심 가치를 한 가지 뽑자면 바로 일치입니다. 일치.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되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정신을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이미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천주교회조차도 살아가고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가톨릭 교회는 초대 그리스도교 때 순교자 중에 페르페투아 펠리치타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귀족이고요. 그 하녀였습니다. 펠리치타는. 근데 둘이 같이 순교하게 되죠. 그런 정신이 또 우리 한국천주교회 명례방 공동체 있죠. 거기 조선시대가 계급제사였지만 양반부터 상인까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계급의 어떤 차별 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 일치를 이루는 정신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마르코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는 이 일치의 정신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우리 영광송으로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